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는 복 없는 사람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세 가지 여정에 대해서 응답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지향이 막아진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행복감을 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엔돌핀이라고 해요. 엔돌핀. 엔돌핀이 언제 오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웃을 때, 기쁠 때,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갖다 주고 우리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엔돌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엔돌핀이. 이 엔돌핀은 마약 주사, 몰핀이라고 들어봤죠? 몰핀의 800배나 된대요. 엔돌핀이. 그거는 돈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박수 치면서 하하호호 웃을 때 엔돌핀이요, 여러분에게 막 생기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병균들을 갖다 치유하기도 하고 면역성을 키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있어요. 다이돌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 뭐 할 때 일어나냐?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4000배나 더 강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친다.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도 감동받을 수가 있고,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가 있죠. 감동받는 것들 있잖아요. 또 때로는 감동받는 눈물도 막 흐르고 하잖아요. 그때에 이 다이돌핀이 막 생기면서요, 엔돌핀의 4000배래, 4000배. 과학적으로 제가 또 직접 찾아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몸속에 다이돌핀이라는 이 생성 물질이 생기면서요,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1000만배, 억만배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돌핀이에요. 아멘? 그거는 언제 일어나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을 때. 그때요, 이 그리스도 돌핀 나이 일어나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요, 이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임하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또 감사를 누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어떤 두 청년이요, 이제 있었어요. 한 청년은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이 청년이 타락을 한 거죠. 그 친구와 같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청년 때에 술도 마시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요, 도박장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밤에 도박장 가려고 친구로서 어깨동무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청년, 한 청년에게, 교회 가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다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야, 우리 도박장에 다음에 가고 우리 교회 나가자. 그랬더만은 한 청년은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는 한판
두드려 가지고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걸로 자꾸 하자고 그러는 거죠. 도박장으로. 근데 이 청년은 자꾸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다투었어요. 어떻게 됐냐?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한 청년은 어디로 갔냐? 도박장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갔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제사성 사망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사성 사망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하는데 감동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변화받은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갔던 그 친구는요, 어떻게 됐냐?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취임사를 이제 취임하게 되면 성경에서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하잖아요. 이 한 대통령, 이 친구는요, 앞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데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어디 갔냐? 어떻게 돼 있냐? 교도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그 친구의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많이 놓치는 겁니다.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예,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면 돈 생기고 밥 주고 다 해요. 우리 교회도 밥 주고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주고 있지만.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윗이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말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무엇이 됐냐?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됐던 그 하나님,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삼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이 말씀을 받고 듣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사람. 정말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응답인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따라가는 그 사람,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맞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 돌핀이 막 다윗 돌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16절 보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 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예, 구약성경 310페이지. 자,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생사하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생사하복의 택배가 온다는 거예요. 택배. 생의 택배가 오고 때로는 화의 택배, 복, 생사하복,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에게 있는 즐겁고 문제와 또 이 복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택배로 오는데 언제 오냐? 어떤 복이 오냐? 여러분 생과 복의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화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는 그 축복의 역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택배로 오네, 택배로. 여러분 집에 어떤 택배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생과 복의 택배가 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늘 자꾸 멀리 하니까 이유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이렇게 무엇으로? 택배로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의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 그 자에게 오는 응답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뭡니까? 물가. 물가가 뭐냐? 물가가 곧 말씀입니다. 나무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요. 저게 분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있는 나무보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훨씬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분을 잘 공급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는 거죠. 아멘?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다? 기어와 같다. 날아가버려, 날아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픽 넘어져 버리고
사건이 생기면 말씀과 상관없는 그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날아다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니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요, 뭐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은혜 받을 때 다이돌핀보다도 1000만 배 이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요,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왜 나는 자꾸 안 되냐?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왜 자꾸 어려움이 오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나에게 말씀이 결핍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신체가 있잖아요. 신체가 있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 보고 섭취하라는 게 뭡니까? 비타민. 비타민을 결핍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막 눈이 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뭐 A, B, C, D 다 있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결핍되면은 우리에게요, 모든 것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핍을 여러분 쥐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자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와 응답이 열매 맺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데,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분 주시겠다. 오늘 우리 이곳에 얹힌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하는 흑암의 시력, 사단의 시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결국 말씀 결핍이 되면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응답들, 계획들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말씀 묵상의 방법. 그것은요, 첫 번째, 엎조리기. 예, 엎조리기가 뭐지? 이것은요, 언약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 고백하기. 자, 엎조린다는 말은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엎조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요, 시편 63편.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63편 6절 7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 아멘? 자, 엎드리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뜻은요,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 그것이 엎드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으면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뭐냐? 뜻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강단, 예배의 뜻을 생각하고, 예배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런 감정과 억양을 넣어가지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때로는 중얼중얼 입으로 말하고, 일종의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엎드린다 뜻이에요. 엎드린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중얼중얼 매일매일 한 번씩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요 업조리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기도하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되냐?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요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를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을 듣고 사모를 속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강단 말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요 계속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기도잖아요. 언약 기도. 분명히 언약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행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뜻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말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뭐하냐? 기도화시키는 기도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겠다? 시행하겠다. 여러분에게.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찬양하기. 예. 요거는 언약 찬양이죠. 요것도 우리가 시편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시편 56편 10절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10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라고요? 말씀을 찬송해라.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이룰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언약으로 만드는 거죠. 말씀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사에 날마다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다윗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그 당시에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때로는 중간중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걸림돌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언약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우리가 분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도 걸림돌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교제하기 이거는요 언약을 포럼하는 거예요. 언약 포럼. 자, 이 언약 포럼입니다. 이 언약 포럼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냐? 포럼하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자녀들과 같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보게 되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 이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아멘? 우리 언약 포럼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개인의 치유, 여러분 개인이요 살고요 또 현장에서 나는 그런 치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을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요, 포럼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시스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완전히 영적인 포럼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엎드리기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명기 3장 가까이 할 때, 그죠? 가까이 할 때 생사합을 우리에게 택배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말하고, 또 때로는 외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또 현장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치유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진짜 사모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치유가 딱 되어지고요. 여러분 가정이요, 회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강성기 목사님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또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다른 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은혜 받은 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포럼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맛집 포럼, 그리고 뭐 드라마 포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중요한 포럼이요, 강남 포럼입니다. 언약 포럼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그래서 돌핀이요 막 생겨나요. 다윗 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현장에 막 분위기가요, 불 같다 바람 같은 승리여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언약 포럼 할 때.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취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자, 다시 시편 우리 1편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요, 3절이잖아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무엇을 주신다? 열매 주신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그래서 이게서 열매는요,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영육의 응답들이요, 우리에게 열매로 오는, 열매로. 말씀을 따라간 여러분에게 가정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직장과 산업의 열매, 교회의 열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장의 구원의 열매까지, 제자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철을 따라 주시겠다. 저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를 시간이 없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자,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나무는? 그죠? 왜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집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만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잎사귀가 말라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를 시간이 없어요. 왜? 자꾸 은혜가 넘치니까. 자꾸 응답이 오니까.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아예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경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은 만사형통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거쳤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주야를 묵상하고 갈 때에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만사 형통의 복이 있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만사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다. 잠시입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축복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6절에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붙잡고 신장을 마음을 담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인정하신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증인 삼아 주시겠다. 증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살인관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지키시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됐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응답들. 그래서 어떤 증인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악인의 꾀에 의해서 제 길로 가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다시 전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의 증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니까요. 악인의 꾀에 빠진 자를 여러분 아니면 살릴 수가 없거든요. 사단에 잡힌 영혼들, 흑암에 묶인 영혼들,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짝 옆으로 보면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는 제자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글해 주시거든요. 여기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을 영혼을 살리는, 또 사도행전 2장 41절 3전제제 일으키는 그런 제자의 문을 여는 증인이 여러분들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죠. 237 전도와 선교, 여기에 수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전도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전도 선교, 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전의 축복.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성전, 교회 건축을 두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보통 보면 성전 건축할 때 다 문제가 어디 교회가. 왜?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거기에 정인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앞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또 237 다민족을 살리는 이런 성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건축이 되어 주시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자, 동역자, 식준을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증인들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 매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 응답받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또 받을 축복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시고, 바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기도수 말씀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하는데, 너무 바쁘다. 기도수 말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읽고 가세요. 제목이라도 읽고 시작하세요. 네. 다 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공했다, 명예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성공이 오고, 그 속에서 경제가 오고, 그 속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교회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막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그거 그냥 붙잡고 이반도 기도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현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치유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누구라고요? 치유 사명자, 치유 사명자. 하나님 여러분 인정했다니까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치유 사명자로, 치유 사역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그런 걸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걸음이다. 언자 붙잡고 가세요. 병든 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응답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지, 최고 응답 받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현장에 산다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많은 계략들, 또 속임수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렘넌트 일으키는 렘넌트 사역자로,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전기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런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